자, 이제 여러분 다 받으셨죠? 들어오실 때 교회란 무엇인가 받으셨죠? 네,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 다 명단이 기록을 해가지고 참석 못하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따로 이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감문을 적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듣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 시간 교회란 무엇인가 제가 주원이 그쪽 잘 보이니? 이거? 자, 짧지만 좀 빨리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가족 모임할 때 아마 교회에 대해서 잠깐 다뤘지만 사실 시간이 많지 않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새롭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처음 와서 우리가 이제 올해 이제 6년 차 여기 들어가잖아요. 새가족 핍반 그 교재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잘 만든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딱 보니까 되게 그러니까 저는 그 교재의 질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좀 많이 어설프고 이제 그렇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제가 성장했다라는 거죠. 제가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것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다시금 이때쯤에 우리가 함께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더 시티 사랑의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뭐 크게 얘기해서는 4가지인데 자, 먼저 제가 요즘에 저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조금 용어라든지 좀 빈번하게 나온다 싶은 그런 단어를 예민하신 분들은 캐치하실 수가 있는데 옛날부터 있었던 분 뭘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지 않으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란 도대체 뭔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거기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이거 누가 한 말이죠? 네. 세례 요한이 한 말 같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귀 기울여 보세요. 때가 찼고. 자,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이 뭘까요?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온다. 그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때, 약속하신 그 때가 꽉 찼다라는 거예요. 꽉 차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자,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까? 가까이 왔다 하고 했습니까? 이미 가까이 온 거예요. 가까이 임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메시아, 구약에서 예견했던 또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을 했던 그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기 때문에 때가 차서 이제 내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인간들이 보여야 될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인간이 보여야 될 반응은 마땅한 반응은 뭡니까? 회개하는 것.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 설교를 들을 때마다 꼭 나오는 단어가
이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하나, 둘, 셋. 네. 다 두 가지인데, 자, 원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아닙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여기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같이 살았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실 뭐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나라 이런 게 사실은 별 의미가 그 당시는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이제 분리가 되게 됩니다. 분리가 되고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인데 인간은 타락해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면 인간이 살고 있는 이곳은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여기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곳인데 세상 나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전혀 통하지 않아요. 여기는 인간의 자신의 말과 법에 따라 움직여지는 인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간격은 절대로 메워지지 않아요.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 문제가 뭐냐면은 죄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죄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따로 구분되어서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인간들이 겪어야 될 고통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겪는 고통. 이게 이제 오늘날 보는 세상에서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기 다 들어갑니다. 뭐 전쟁, 기근, 뭐 폭력, 뭐 살인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 다 깨지고 상하는 이런 문제들이 다 죄 때문에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지 않고 그냥 세상 나라, 인간의 나라가 그냥 계속된다. 요 끝은 그냥 지옥입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이곳이 지옥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던 원래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던 인간인데 이렇게 지금 나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통, 슬픔, 죽음, 이게 다 죽음이죠. 죽음의 그림자. 죽음. 현세적인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이 죽음의 그림자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이제 오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셨다라고 해서 초림이라고 합니다.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생기게 된 거예요. 원래 이제 하늘에 계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리들이 생기겠죠. 그런 무리들이 그래서 회개하고 원래는 세상 나라 가운데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갔는데 이제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한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여기 하나님 나라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게 이 땅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했는데 그곳에 참여하는 존재, 참여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요, 교회는 특이해요. 자,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임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고, 교회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교회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땅에 분명히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슬픔, 고통 그런 것이 있는데, 물론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이신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 통치자가 바뀌어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요, 우리는 때때로는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면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이. 그리고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이거는 세상에서 돈을 가지거나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런 방식에서 돈을 많이 갖거나 아니 내가 어떤 권력의 위치에 오르거나 이렇게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 통치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거가 바로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14장 17절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걸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응답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직통으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예수님은 실제로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시죠, 여기.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어디서 지금 기도하는 거랑 똑같으냐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바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는 좀 멀리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가진 놀라운 영광이고요, 교회가 가진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완전히 임했어요? 완전히 임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임하지 않았어요. 그 완전히는 언제 임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초림이 아니라 재림을 하십니다. 재림. 저는 요즘에 제가 제 가까이 있는 몇 번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이단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30년 안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30년이라고 시간을 제한을 했다. 목사님 이단인 거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 느낌에 너무 점점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또 징조들, 또한 계시록에 나오는 징조들 이렇게 보면 진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그 김석권 선교사님, 우리 파키스탄 선교사님 있잖아요. 지난번에 오셔서 우리 말씀 전해 주셨는데 식사를 이제 했거든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들이 지금 그 이슬람권이라고 얘기하는 파키스탄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그런 일들이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점점 이게 번져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좀 백투 예루살렘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가보시면 과거랑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이시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단지 어떤 환경적인 징조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은 오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땅끝이라고 얘기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슬람권 그리고 유대인들까지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로마서에 보면은 이제 다시 어디로 향합니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들인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80 되기 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80 되기 전에 지구는 막 몸살을 앓고 그래서 뭐 이제 뭐 점점 뭐 불볕더위 뭐 엄청난 미국이 뉴욕이 보셨죠? 지금 뭐 영하 50도 진짜 완전히 미쳤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그런 고통을 겪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곧 오실 거예요. 자, 우리 재림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 땅에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게 이제 완성된 거죠. 여기가 이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천국. 그러면 천국은 우주 밖에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장소로 들어가면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따로 천국이 장소가 없는 거냐? 또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장소가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거 이제 여기 하나님 예수님을 통치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제 분리되어서 이제 지옥, 하나님 없는 그곳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찬양을 할 때, 예배할 때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기쁨과 평안,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감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 풍성하게 그걸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특징은 뭡니까? 재림을 사모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어서 오십시오. 고통하고 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불의와 고통과 괴로움, 여기서 완전하게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주님이 오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만 점점 그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양쪽을 다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때때로 우울함도 경험하고 괴로움도 경험하고 눈물도 흘리고 슬픔 가운데 있고 뭔가 좀 통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지만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괴로운 그런 일들을 동시에 겪고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그럴 땐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가 경험하고 이 낀 상태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미 임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는 그 사이에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계속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교회라고 봤을 때 자, 교회는 세 가지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는 뭐냐? 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자, 교회는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를 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는 뭐냐? 교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이제 아버지가 바뀐 존재들 아닙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영원한 아버지로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 하나님 아저씨라고 얘기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예요? 거기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했죠. 권속이라는 말이 바로 가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족, 패밀리예요. 패밀리. 그래서요, 우리는 육신의 가족을 볼 때도요, 이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육신의 가족을 볼 때도 이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적인 가족이 됐는가? 우리 배우자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또 내 자녀들이 영적인 가족이 됐는가? 하나님의 가족인가? 이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만약에요, 아직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다, 그러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죄송하긴 하지만 영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가족이긴 하지만 육신으로 같은 핏줄을 태어났곤 했지만 영이 달라요. 성령이 없고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영이 있어요. 세상의 영. 사실은 다른 존재들입니다. 다른 존재. 한 집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존재예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면 갈 곳이 달라지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겠지만 안타깝지만 그 통치자가, 통치권이 중심이 바뀌지 않은 육신의 그 혈육 가족은 가는 곳이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가족을 정말 여기면서 봐야 될까요?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육신의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뭐 다른 문제긴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게 일치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을 더 귀하고 우선순위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의 관점이에요, 이게. 왜요? 같은 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형제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실은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성경은 선행을 베푼다고 했다. 우리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말씀 배웠잖아요. 6장. 그걸 보면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선행을 하되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우리는 나이브하게 그냥 육신의 가족이기 때문에 육신의 가족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족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이 다르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빨리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남편이 뭐 또는 애들이 주말에 이제 놀러 가자고 하니까 그냥 마음 좋게 놀러 다니는 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놀러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내가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도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안에 뒤섞여가지고 육신의 가족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 이게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점심 먹고 지금 이렇게 모인 여기가 가족인 거예요. 가족. 앞 좌우 한번 보실래요? 정말 가족 같은가? 가족 같은가가 아니라 여기가 진짜 가족입니다. 영원한 가족.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이런 거 하기 때문에, 뭐 행사를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제 남편이 꼭 여행 가자고 해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라도 어떤 것에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만약에 그 가족이 믿지 않는다 그러면, 남편이 믿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 가족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데 어떤 유익을 끼칠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그냥 마음 좋게 그래 뭐 어디 가고 또 어디 가고 여행 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성자 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교회는 뭔가? 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자,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도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교회 세우려고.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 세우려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몸으로 예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 뭐 죄사함도 다 들어가지만 주님의 몸이 되려면 당연히 거룩해져야 되니까 죄사함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로마서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교리 중에 하나는 이 연합의 교리잖아요. 연합의 교리.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랑 완전히 하나가 됐는데 그 의미는 뭡니까? 개인적으로는 내가 예수님과 이제 완전히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체적으로는 뭐예요? 그렇게 생명으로 예수님이랑 연결된 사람들끼리 또 몸으로 묶여 있는데, 지체로 묶여 있는데, 이게 바로 교회, 몸이라는 거죠. 몸.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이랑 연결되어 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몸이랑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자, 손인데 몸을 통해서 예수님과 머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나는 이거 교회가 싫어서,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가 싫다, 그러면 이제 손만 이렇게 달랑 있는데 여기 이렇게 머리에 딱 붙을 수 있습니까? 여기 손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뭡니까?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 어딘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머리로부터 생명이 몸으로 흘러갈 때 그 생명이 나에게도 흘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항상 자기에게 대하는 거랑 교회에 대하는 거랑 똑같이 예수님은 여기십니다.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섬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막 사람들 잡아 가두고. 예수님은 그에게 딱 나타나셔, 부활하신 주님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몸을 핍박하는 걸 주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주님은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게 한 것이 곧 아버지께 한 것이니라. 이게 바로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희가 있고 너희 안에 내가 있고 주님이 완전히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하는 것이 주님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어떻게 우리가 충성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교회에 충성하면 주님께 충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교회는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 성전. 자, 에베소서 2장 21,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성전이라고 하는 게, 성전이라는 거 생기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던 곳을 성전이라는 거 생기기 전에, 솔로몬 성전 생기기 전에 뭐가 있었죠? 성막. 네, 성막. 자, 성막.
성막이랑 성전이랑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성막을 보면 제가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성막, 여기 이제 그 마당입니다.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 여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여기 이제 출입문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휘장이 다 이렇게 쳐 있죠. 저표에 이렇게 쳐 있는데, 이 구조물만 딱 봤을 때 성막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성막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요 바깥에를 보면 여기에 이런 널빤지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널빤지. 요즘에 우리 민수기 말씀 묵상하잖아요. 요 널빤지 들고 이동하는 그 지파가 무라리, 레위 자손 중에서 무라리 가족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기둥이 있고 여기 휘장이 있죠. 휘장.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 널빤지가 이제 나무거든요. 요 밑에 끼는 이제 이렇게 받침대도 다 있습니다. 받침대가 다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렇게 깰 수 있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그래서 채로 이렇게 쭉 꿰게 돼 있습니다. 쭉 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널빤들이 그냥 따로따로 놀지 않고 딱 하나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꿰게 돼 있어요. 여기 에베소서 2장에서 여기 지금 그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걸 지금 바울 사도가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요런 이제 요 널빤과 같은 거예요. 널빤.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딱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개수가. 이거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 완성된 성전에서 하나님이 머릿속으로 하고 계신 구원받는 전체의 총수,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숫자가 딱 채워지면 그게 즉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숫자적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숫자를 뭐라고 표현했죠?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그래서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1000. 성경에서 1000이라는 건 많다라는 뜻이고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앞에 12는 구약의 12지파, 구약의. 이 뒤는 신약의 12사도, 신구약 교회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14만 4천은 그거 실제 수거든요. 근데 이미 신천지 성도들이 14만 4천이 넘어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구원 택함 받은 신구약의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숫자가 딱 찼다. 그러면 그게 사실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그 숫자, 열방과 방언과 민족과 다 다른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흑인들, 어떤 사람은 뭐 백인들, 황인들, 황인종 해가지고 다 모였을 때 그 숫자가 있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요거를 이루어서 완전한 숫자가 딱 됐을 때 여기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구름으로 임하지 않습니까? 요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은 그 교회의 출생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 이 땅에서 출생한 게 아니고 교회로 여겨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출생의 기원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그게 물리적인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게 너무 아름답다 그랬죠.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지어져 가고 되어간다라고 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되어감 또 지어져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때는 거룩함입니다. 성화. 내 안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하던 그 습성들이 점점 없어지고 대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는, 이게 성전이 되어가는 거죠. 성화. 두 번째는 이건 개인적인 거고 공동체적인 거로는 뭐가 있을까요?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의 숫자, 구원받을 숫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받아야 될 숫자, 그 숫자가 복음을 증거해서 계속해서 교회에 주님의 몸으로 가입되고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서 결국 뭘 하는 겁니까? 성전에서 결국은 뭘 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가 그냥 여기 임하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그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성전이죠, 그들이. 성령의 전이, 우리가 성령의 전인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주로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 모이면 예배 자체가 달라요. 예배 자체가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믿음이 없는데 그냥 앉아있는 성도들이 여럿 있는 그런 그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와, 예배가 달라.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자,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되는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중복이 되긴 하지만,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함으로써 됩니다. 자, 거기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참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이 주라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주. 헬라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큐리오스. 이게 이제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여라고 할 때는 이제 뭐 큐리에라고 해서 이건 이제 주격이고 여기 이제 호격 이렇게 쓰는데, 주여, 주님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제 중심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중심이.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겠습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러므로 나는 이제 당신이 하시는 말씀에 무조건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인인 거잖아요. 당시에 이 주인이라는 거는 황제에게만 붙여지던 이제 그 명칭이었어요. 주여. 그래서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제까지 이 그 뭐죠?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잖아요. 원래 그 당시에 중세는 다 천동설이었습니다. 천동설. 그래서 지구가 여기 있으면 태양이 지구 주변을 이렇게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 근데 코페르니쿠스는 아니다. 여기 태양이 있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거다라고. 완전히 이게 중심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은 천동설이랑 비슷한 겁니다. 지구가
내가 주인이고 태양이 내 주위를 돌아야지. 하나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도 내가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 우주의 중심이 나예요. 이게 제 죄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자기가 주인된 삶. 근데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건 뭐냐면 그거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하나님이 내 주변을 도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돌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종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완전 바뀐 거예요.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까지 내가 중심인 삶을 살다가 이제 예수님이 중심인 삶을 살아가기로 하는 삶이 이전과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전과 똑같으면 그거는 중심이 바뀐 겁니까? 바뀌지 않은 겁니까?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일이고요. 이게 바로 이렇게 중심이 바뀌었다라는 게 뭐냐? 다른 말로 내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내가 죽었다. 예수님 믿는 것과 내가 죽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적으로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자, 거기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어주시고 가입시키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자, 이게 교회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땅에서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자, 이것도 먼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 유일한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요, 교회가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느끼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전혀 창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오직 교회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에요. 머리이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주님은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보고 싶으면 자, 교회를 봐라. 내 몸을 봐라. 그리고 그 몸을 통해서만 주님 이 땅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지금 이곳 동탄에 이곳 가운데 이렇게 지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지 않은 이 동탄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요거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배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것들을 하는 겁니다. 자, 예배. 아까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죠? 예배. 자, 그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현재적인 임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 그거 우리가 교회가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할 때.
예배할 때 치유가 있고요. 예배할 때 회복의 역사가 있고, 예배할 때 회개가 있고요. 예배할 때 하나님과 뭔가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멀어진 거, 뭔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다 만지시고 다 치유하시고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예배할 때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예수님을 충만하게 그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였을 때 그 예배의 감격이 막 그냥 앉아서 그냥 찬양 그냥 조용하게 했어도 막 드럼 같은 거 없어도 막 진짜 여기가 지금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지 지금 이 땅에 있는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걸 같이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한동안 제가 그것이 이제 헷갈렸어요. 왜 무슨 예수전도단 뭐 이런 찬양 집회를 딱 가면 방방 뜨고 완전히 그냥 너무 좋은데 교회에 오면은 똑같은 찬양인데 왜, 물론 밴드 차이도 있겠지만 왜 그러지 않지? 똑같은 찬양인데 왜 그 느낌이 안 나지? 그건 여러분 예배자가 달라서 그래요. 예배자가.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 그 예배는 과연 어떨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때까지 내가 드린 예배 중에서 가장 충만하고 정말 너무 좋았던 예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건이는 그럴 거예요. 그래도 예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건 잘 몰라서 그래. 그냥 거기가 그냥 생명이 그냥 충만한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는 교제를 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교회는 세 계명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마태복음 18장 20절 제가 읽어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그거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게 실현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내가 부인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공동체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더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훈련.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 훈련인데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을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그 충만함, 예수님의 그 성숙함, 그 정도까지 우리가 평생에도 그렇게까지 이루지는 못하겠지만 어떻게든 최대한 비슷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성장. 자,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여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번 주 외워야 될 말씀이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중심 되신 그리스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존재로 덧입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어떤 뜻입니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이제 지식도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에 걸맞게 우리 지식이 옛날에 예수님 없이 살던 때의 나의 지식,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막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고, 그러면 이제 그 지식을 넣고, 배우자를 대할 때는 예전에 내가 이렇게 대했지만 이게 그게 아니로 이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고, 지식으로 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만 그냥 주일만 나와서 말씀 듣고, 그렇게 해서도 주일 말씀을 막 여러 번 읽고 막 어떻게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살아내려고 적용하고 순종하고 막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며, 뭐 그런 분들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안 살죠. 대부분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린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데요. 처음에 거듭나면 영적인 아이입니다. 영적인 아이. 자, 근데 영적인 아이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하면 영적인 청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성장하면 이제는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돌볼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이게 적당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있는 교회들은 여기 이게 많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거듭은 났는데 애들이 많아요. 애들 많은 데 가보셨잖아요. 어린이집 막 만약에 딱 갔다 막 하면 정신 없잖아요. 그렇죠? 막 서로 싸우고 막 울고 불고 막 넘어지고 깨지고 우당탕탕 막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영적인 아이. 근데 여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제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어린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라나야 돼요. 부지런히. 그리고 영적인 청년이 되죠. 청년 되면 이제 동생도 돌보고 집에 어린이도 엄마 대신에 좀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좀 대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청년. 부모는요? 부모는 낳아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그 사람들을 또 내가 먹이고 키울 수 있으려면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양식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실력이. 이게 영적인 부모입니다. 근데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내고 순종하고 또 훈련하고 적용해보고 이걸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청년에서 부모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초창기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동안은 이제 제자 훈련을 했는데, 사실 제자 훈련이라는 게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교재로 하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뭐 제가 제자 훈련을 그동안에 소그룹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소그룹으로 제가 남녀 뭐 한 몇 텀씩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좀 바꿨습니다. 좀 바꿔가지고요, 소그룹으로 하지 않고 1대1로 바꿨어요. 그래서 영적인 아이로 교회 안에 있지만 영적인 아이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영적 아이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는데, 요 분들을 이제 돕기 위해서 제가 1대1로 지금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좀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초대. 이게요. 한 과씩 하면 7주 걸리는 거예요. 7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시행착오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진짜 문제는 훈련을 많이 받지 않는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제대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제대로 점검이 안 된 성도가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본인은 믿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점검을 해보면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뀌었어요. 주인이 안 바뀌면 그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안 바뀌어요. 진짜 회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회심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안 바뀌는 이유가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시작이 된 줄 알고 저분은 교회 그래도 좀 오래 다녔으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겠지. 근데 안 모셨어요. 안 모셨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예 출발조차도 안 했어요. 태어나지 않았어요. 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삶의 초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제가 새가족반을 왜 한 주로 지난번에 딱 하고 원래는 2주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한 주 한 거 가지고 제가 그 분들 다 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이거는 1대1로 해야 된다. 1대1로 해서 정말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건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고 그래서 제일 끝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당신은 동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직면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풍성한 삶의 초대를 통해서 요거를 점검하고 영적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영적 아이에서 영적 청년으로 자라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뭐 꼭 완전히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풍성한 삶의 첫걸음. 첫걸음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강조하는 거는 이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뭐 이런 걸 이제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청년에서 영적 부모로 자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풍성한 삶의 기초. 이거는 이제 밑에까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제자 훈련까지는 아니고 양육이라고 한다면 여기부터는 이제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자 훈련. 일단 1대1로 진행을 합니다. 요거 이제 1대1로 하고요. 요거는 이제 소그룹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첫 걸음은 여기는 소그룹으로 진행하고 여기 제자 훈련은 다시 1대1로 진행합니다. 1대1로.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가 지금 1대1 풍성한 삶의 초대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끝난 분도 있고 또 지금 진행 중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 알았는데 오늘 이런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우리는 앞으로 막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막 광고해가지고 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아름아름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고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해봤어요. 경험을. 저는 이제 목사지만 제가 신학교 간 이후로 뭐 CCC도 했지만 그 이후로 신학교 간 이후로 저는 늘 가르치기만 하고 성도들에게 이제 뭐 무슨 훈련한다, 제자 훈련한다 그러면 이제 가르치기만 하고 숙제하면 숙제 점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구로부터 뭔가 이렇게 좀 받아가지고 제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이런 일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하반기에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분이랑 연결돼가지고 제가 이걸 했습니다. 이거를 제자훈련, 풍성한 삶의 기초, 그 제자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훈련을 이렇게 받고 제가 항상 질문을 하다가 거꾸로 이제 질문을 당하는 거잖아요. 당하다 보니까 때로는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막혀요. 대답을 못 하겠어. 왜 대답을 못 하느냐? 제가 그대로 안 사는 거예요. 안 살아. 목사라서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나는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딱 질문에 딱 붙였는데 제가 그렇게 안 살고 못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머리로 아는 게 절대로 중요하지 않구나. 말씀을 살아내고 순종하고 훈련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말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저의 관점, 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 살아내지 못하는 건 믿음이 아니다. 왜 못 살아내느냐? 그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거를 잘 이렇게 냉철하게 보면 왜 우리가 못 살고 있느냐? 우리의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못 사는 이유는 내가 살아야 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는 안 믿는 거구나. 진짜 믿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진짜 믿으면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못 사는 이유가 뭐냐?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는데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왜 소그룹도 할 수 있는데 왜 1대1로 합니까? 그 이유는요, 솔직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점점 사회가 개인주의화 되면서 자기 속내를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잘 안 되면서도 그냥 되고 있는 것처럼 척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능숙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 회심을 점검하는 이 부분과 그리고 훈련하며 살아가는 내가 안 되고 있으면 실제로 왜 믿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믿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점검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1대1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미 뭐 하신 분들도 이 가운데 몇 분 계시는데 이제 여러분이 왜 나는 빨리 이제 하고 싶은데 훈련하자는 소리 안 해야지? 이렇게 훈련을 사모하셔야 돼요. 목사님 제발 좀 훈련을 좀 시켜주십시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뭐 하려는 마음도 없는데 집사님 훈련 좀 하시죠. 시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 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모함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게 되고 봉사와 전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 성경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봉사,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이렇게 변화된 성도들이 사역을 하게 될 때 시험에 덜 걸리고 시험에 들어도 또 빨리 털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전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속으로 공동체하고 또 훈련하고 봉사를 공동체적으로 하게 될 때 여러분 주인이 바뀐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대답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왜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가? 나랑 자기랑 별로 다를 것도 없고 똑같이 사는데 뭐 교회 다니는 거 외에는 나랑 다를 점도 없는데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주변에서 묻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구원 전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뭐 교회 다니는 거 외에는 뭐 나랑 별로 다를 것도 없네 라고 하면 가족 전도하기 어려워요. 달라져야 됩니다. 완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로 살아가는 훈련인데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중심의 교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암송하고 말씀 통독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났을 때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서 만나면 뭐 정치 얘기하고 만나면 부동산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뭐 그게 아니고 만났을 때 우리가 서로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으려면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제자 훈련하고 이거 하나 빠뜨렸는데 제가 1대1로 바꾼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반복입니다. 반복. 제가 오카노 목사님 제자 훈련 교재로 해봤더니 이게 반복이 안 돼요. 그거 훈련받은 성도들은 그걸 누군가에게 또 할 수는 없어요. 너무 어려워. 교리적으로 너무 어려워. 근데 이 풍성한 삶의 기초 해보니까 이거는 반복이 가능합니다. 이제 내가 변화된 그 부분을 누군가에게 내가 나누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기초로 해서 삶으로 서로 우리가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 같이 기도하면서 점검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한 번 한 거 다르고요. 내가 받을 때 다르고 내가 해보면 또 다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늘어날수록 자기가 안 되고 있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체적인 사랑의 교제고 진실한 교제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는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훈련은 몰라도 적어도 이 풍성한 삶의 기초, 이 제자 훈련까지는 여러분이 좀 다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받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는 공동체 안에서 지금 우리는 다락방으로 얘기하는데 그 다락방 안에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누어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그런 꿈을 꾸면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임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또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아는 것은 많지만 실제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지 우리는 나의 의지력을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정말 내가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며 받아들이고 있는지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비전과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시티 사랑의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기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